신명기 29장 14절부터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보시면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시작하죠. 너희는 지금 이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 그 지금 당사자들입니다. 그런데 너희에게만 이 언약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럼 누가 포함됩니까? 15절을 보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그렇게 말합니다. 자, 너희는 지금 여기 함께 있는 자들이고 여기 함께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이 언약이 유효하다. 이 언약이 포함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기서 함께 있지 않은 자는 바로 아직 태어나지 않은 다음 세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하고 갱신했는데 이 언약을 너희 자녀들 세대까지 다음 세대에게까지 이 언약을 잘 가르쳐 지키게 해서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라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이 누구냐? 언약 백성은 계급에 상관이 없다. 남녀노소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다 이방인이든 객이든 어떤 신분에 있던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고요. 오늘은 이 하나님의 언약은 너희만 지킬 것이 아니라 바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이제 올 세대에게도 가르쳐 지켜야 하는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 세대를 넘어 미래 세대까지 이 언약이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계속 살펴보지만 하나님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 이것이 당대에 그치기를 절대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후대에 연결되고 신앙이 계승되는 것에 하나님은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먼저는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신앙이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수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1절까지 쭉 보시면 결국은 이 미래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과거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미래 세대에게 하나님의 믿음, 이 신앙을 전수시켜주기 위해서 또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과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것이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단절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대를 초월하는 것이고 시대를 관통하는 것이지 이 당대에만 유효하고 당대에만 효과가 있는 당대에만 이 신앙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애굽에서의 삶, 광야에서의 삶 이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이 현재의 믿음을 유지하고 미래 세대까지 그 믿음을 전수시켜주는 원동력이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를 잊고 하나님을 배역한다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인데 그 저주는 어떤 저주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에 기록하라고 하신 그 모든 저주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축복과 저주를 율법에 분명히 기록해 놓으셨고
우리가 살펴봤지만 축복보다 저주가 훨씬 그 양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간과하지 마라. 그것을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부터 오늘 마지막 절까지는 만일 불순종하면 그 결과가 어떨지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기술해 놓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 29절 보십시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 그런 말씀을 하죠.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24절에 보면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에게 그 어마어마한 재앙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23절에 온 땅이 유황이 되고 소금이 되고 결실함이 없는 땅이 되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무너짐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런 저주를 받은 상태에서 다음 세대도 묻고 또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불순종한 그 결과, 그 저주를 내가 받게 될 것이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것도 역시 우리가 복받는 것도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추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감추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감출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에게 속했다.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했는지 드러나든지 아니면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존재로 드러나든지 반드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하죠. 영원히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영원히 감출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결과는요, 드러납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마지막 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순종하여 주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덮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추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불순종하고 패역하여 하나님을 배반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 부끄러운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거하면 우리 인생은요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열방에 드러내든지 아니면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크고 두려우신 심판을 드러내든지 그 두 가지 결과밖에 없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런 재앙을 주시구나 하는 그런 교보제로 그런 샘플로 사용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순종의 사람인지 불순종의 사람인지 모두가 알게 된다는 이 사실은요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거룩하게 살면 그 하루는요 우리의 마지막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반드시 영향을 미칩니다. 그 하루하루가 나중에는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내가 오늘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죄악의 낙을 누리고 세상의 것을 취하면 그 하루는 쌓여서 결국 마지막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내가 오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거룩하게 살아가면 그것이 마치 하늘의 마일리지처럼 쌓여서요. 그게 큰 복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하루 불순종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것을 즐기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그것도 역시 쌓여서 나중에는 큰 화로 우리 인생에 임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숨어서 은밀히 한다고 해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은밀히 저질러진 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산다. 내가 정말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더 간단하게,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하면 그 사람이 싫어하는지 알아는 거예요. 당신이 그런 행동을 계속하면 나는 당신 안 만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라도 그 사람이 하기 싫은 행동을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날마다 주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 내가 정말 사랑하는가 하는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생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한 가지 물어보실 거예요. 다른 거 안 물어보십니다. 너 얼마나 열심히 살았냐? 너 무슨 업적을 남겼냐?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그런 질문 안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본질적인 질문 한 가지 하실 거예요.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며 살았느냐? 네 안에 사랑이 있느냐? 여러분, 사랑하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할 수 없고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임을 깨닫고 돌아서서 다시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후회하는 게 아니잖아요. 죄를 저질러 놓고 잠시 후회했다가 다시 죄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은 절대 회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각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순종과 불순종의 두 가지 갈래가 있습니다. 순종의 길을 선택하는 지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내가 주님 말씀 순종할 때 그 하루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정립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정말 적극적으로 애를 써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간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의 모든 것들은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앙은 이 신앙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래서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순종의 사람이 되면 나를 통해 우리 자녀들, 또 우리 후손들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내 삶의 불순종의 결과가 다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데, 불순종의 세대가 되어서 우리의 미래 세대, 다음 세대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질문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복을 천대까지 누리는 복된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삶의 모든 막혀진 문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